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30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있다가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늘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예, 금년도 사실은 어느 해나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 또 그런 기대를 주지 않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저는 어쩐지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도 그렇고 저는 내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 한 해는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저는 힘들었던 때거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사랑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목회자에게 어떻게 어려움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혼란과 갈등과 대립과 막막함. 아무튼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이 자꾸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금년도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이키고 감사하고 또 다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 아니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현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암울하고 막막한데 이상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원래는 아마 하나님께서 한 2년 동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런데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초목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에 부족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40년 동안을 지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백성들을 또 힘들었겠지만은, 모세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 아니, 하나님께서 한 2년 정도 예정하신 광야에서 지금 20년도 아니고 40년을 지금 보낼 때, 그 지도자의 그 타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겠지만은,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 불순종하고 뒤틀리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하는 사람들 40년 동안 그 꼴을 보면서 그 속에 썩어 문드러지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말로는 뭐 절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더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너 가지고는 너는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교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10번의 기사와 표적,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고, 거기서 파리 때, 메뚜기 때, 재앙이라는 모든 재앙은 다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을 했습니까? 모든 초태생을 쳐 죽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낮에는 50도 가까이 온도가, 광야 사막으로 5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 40도를 넘는다고요. 상시 온도가 그래, 상시 온도. 밤에는 거의 영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넣으시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서 산 사람들이 물이 날마다 강물이 흐른 게 아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가 그렇게 맛이 있습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하고, 그 무슨 재미, 무슨 즐거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출애굽 세대들은, 성인들이 세대를 했으니까 40년이면은,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이 거기서 다 죽었거든요.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좀 비극이죠, 비극. 자,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광야에 따라서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우리 가슴에서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2년을 예정했던 광야를 40년을 살게 하신 것은 우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중간에 광야가 있잖아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세속적인 문화의 상징적인 그런 나라죠.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미국 정도 되는 그렇게 거대한 막강한 나라였는데 그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 노예로 부려서 부려먹는 그런 부도덕은 그런 불의한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430년 여러분 430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일본하고 지금 마음속에 아직 평안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10배가 넘잖아요. 10배. 430년이면 우리가 조선조 초반 때 해당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430년 살면서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문화에 어떻게 쩌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그 애굽에 그런 재미가 그곳에 있겠어요? 애굽에 그런 살던 그런 뭐 꿈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에 있겠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야 될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히브리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차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로 얼룩졌던 바로 그런 과정이었어요. 예정이었어요.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다가 40년을 몰아넣었으니 어떻게 면역심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첫째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되돌아보라 기억하라 하면서 세 가지 죄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에 와서 2년, 38년, 40년 살 때 거기서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죠. 자기들이 가지고 간 양식은 2개월이 지나자 다 떨어졌어요.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서 직선거리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떡, 우리 시골에서는 개떡이라고 그랬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걸 더운 기에서 부패하면 안 되니까 2개월치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지금 데리고 지금 마차에다가 지금 데리고 지금 사막을 지나가는데 날마다 지금
준비한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못 먹는 것도 못 먹지만 그 자식들이 지금 굶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불평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 무조건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지사지로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물. 아들이 막 목마르다고 엄마 물 줘, 아빠 물 줘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온다, 뭐 데려간다고 그러더니 여기 몰고 와서 그 다음에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럼 모세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부르짖는 하나님 도대체 어쩌려고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너한테 지팡이를 주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렇게 해서 물이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시는 물이 애국에서 나일강변에서 철철철철 물이 흐르던 물 마시는 거하고 같겠어요 그게? 더구나 절망적이었던 것은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그때가 2년 차 된 때였어요. 2년 차 때. 불평을 해서 38년 세월이 더 살게 되는데 38년 될지 380년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인 줄 아세요? 물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었어요. 뭡니까?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언제 저놈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도대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소망이 없을 때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나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에요, 꿈, 소망. 기대예요, 기대. 이게 없으면은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될 신뢰가 사라지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니,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이게.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그 사람들 심정이었어요. 우리하고 다릅니까? 나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애국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섭리인데, 아니, 어떻게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야? 나쁜 사람들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것은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원더풀. 그래요. 10계명 하나님 나라 헌법이에요. 헌법.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613개의 법률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법률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 때 우르노스란 말은 헬라어로 더 높은 하늘 공간을 말하는데 보통 그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의 법과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항상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 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 우리말로 하면 법률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요즘 아마 다 느끼고 계세요. 헌법과 법률이라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게 되신다고. 저야 뭐, 대학에서 뭐 그걸 공부를 해서
해서 뭐 아주 익숙합니다만은,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몸에 배는 사람이에요. 30년 이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아, 헌법과 법률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자리를 막 잡자마자 3개월 됐을 때 계명을 내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종이에 써서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계명을 봤는데 40일 걸렸어요. 40일. 계명을 한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8번에 걸쳐서 봤어요. 8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 호렙산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요. 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이 가려서 보지도 않아. 호렙산은 정상 한 2000m 되는 산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한 일주일이면은 봐도 올 거를 보통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 저제나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 이틀을 밤잠을 못 자면서 요즘 내일은 뭐 풀리려나 모레는 뭐 일이 풀리려나 그런 애타는 심정들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도 요즘 아주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론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모세의 형이죠. 아론을 불러가지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이 양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믿던 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신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라. 지도자 교체를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그 애굽의 신, 아피스, 풍요의 신.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신의 카페를 보니까 아피스라는 이름을 쓴 카페들이 몇 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름 우리 기독신자들이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부도도한 우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모세 지도자를 지금 거역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금 내려서 그 법에 따라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거부하고 다시 애굽 신을 지금 믿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후에 2년쯤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삼각형 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애굽이 있고 동쪽은 이제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그 사이에 이렇게 뭐 사다리꼴, 세모 비슷하게 이렇게 역삼각형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귿자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 거고 가나안 지중해 쪽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2년이 걸렸어요. 2년. 그래서 이제 2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니까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명이 가장 정말 스타들을 김세고 날려고 무기를 잘 사용하는 똑똑한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몇 달 동안 정탐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맨 먼저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 가서 보니까 정말 이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땅이더라. 우리가 거기 건너가서 거기를 차지하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그런 거인족으로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였다.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멸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부르짖으면서 이 말들이, 백성들이 막 땅을 치면서 부르짖고 하늘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더니 지금 우리를 다 지금 죽이려고 지금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이 데모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지금 완전히 지금 무산될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을 더 뺑뺑이를 돌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율법에 맞는 삶을 익숙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체험함으로써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세월을 40년은 한 사람의 생일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설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 40년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경작하지 않은 땅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는 심기만 하면은 비호간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와야 될 정도로 그런 땅이다. 적과 꿀이는 하나 가나안 땅이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신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을. 성막. 왜냐하면 자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 타버네클이라고 합니다. 텐트. 거룩한 성전이 성막의 텐트예요. 성막은 성소하고 지성소로 구분이 돼요. 성소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는 두 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법궤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죄소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거기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래서 법궤, 하나님의 율법. 법궤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는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아주 중요해요.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뭘로 바뀝니까? 예배로 바뀌죠. 예배로 바뀌는데 그럼 우리는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전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된 것이 신약의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신앙의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완성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에게 나를 맡기는 그 선택적 의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진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으로 듣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제가 여러 번 저랑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목사가 설교를 일주일에 몇 개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를 논문 쓰듯이 10페이지 원고를 써요. 매주 씁니다. 매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0개 소논문을 썼거든요. 100개 소논문. 저희 학교는 그렇게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지금도 제가 익숙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이 A4 용지를 10페이지씩을 쓰기 위해서는 한 5번 정도 원고를 제가 고칩니다. 그러니까 50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무슨 말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전할 건지를 내가 하면 이걸 머리 깨져서 할 수가 없어요. 한 2, 3년 하면 사람이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겪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저는 꿈에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예지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의기소침하고 막막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꼬시기도 해요. 아주 작은 것도 우리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돌보는 우리 외손주가 있는데 이 녀석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탕 하나씩 지가 줍니다. 그리고 지가 이렇게 그랬던 조그만 그림 같은 거 이런 걸 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자기 종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고 삐뚤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40년 동안 체험하게 해서 진짜 자신의 삶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430년을 40년을 10분의 1로 압축해서 청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이해되시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뼛속까지 세속적으로 물든 사람을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데 그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제가 2024년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택한 것은 새벽 기도를 가서 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2024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내 마음속에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금년도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에 주신 비전으로 생각하고 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으로 하신 것도 아닌데 나한테 뭐 글자로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시는 게 우리 마음에 강한 이끌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끌림에 따라서 이 이끌림을 성경 말씀의 해석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하는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보내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가, 앞으로 2025년도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은 뭡니까? 이전 일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예굽에서 살던 그것을 버려야 새로운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 430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광야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10분의 1로 압축해서 거기서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살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 게 아니고 죄가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기 권력으로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차지해버리면 돈의 양은 일정한데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을 그 자체를 좋아하면 안 돼요.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부를 차지하는 것은 남 걸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는 전체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적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방법으로 돈을 차지하는 것은 그건 큰 죄악이에요. 이전 세상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을 없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적으로 착취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권력을 주어서 그를 보이게 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하는 생각마다 잘못되고 그것이 자기 일질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크게 고통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그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악에 받게 됩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니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이 그림이 예수님이 지금 광야 같습니다.
제가 광야에 대해서 쓴 시도 있어요. 널 만나기 전에 언제가 제가 기회 있으면 제가 그 시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광야의 길을 얘기했다. 광야의 길은 인생에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무슨 뭐 유명한 가수가 그런 노래도 있죠. 그 얘기는 네가 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임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그러나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그러면 힘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쉽겠어요? 못하고 좋아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지나온 공직을 제가 마치고 나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자서전을 쓰면서 되돌아볼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걸 내가 자서전 이제 그동안 바빠서 못 내는데 지금 아마 내년쯤이나 아마 책을 아마 낼 수 있을 거예요. 꿈꾸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진짜로 주관하시고 인도했던 생생한 얘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책을 쓰고 나서 맞춰보니까 완전히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막에 강물을 내리니. 여러분, 이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은 사막의 밑까지 옥토가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유럽의 농업국가라고, 이스라엘은 사막 땅인데 농업국가라니까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하는 거면 갈릴리 호수, 마리 호수 지금 바다야, 갈릴리. 거기서 제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PVC 파이프로 땅속에 전부 묻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절절절절 흐르게 해서 1년 사시장철 거기서 농산물 하는 거예요. 병충해가 없죠. 거기는 기후가 그러니까 병충해가 없어요. 거기 호도, 그 다음에 좀 무화과, 얼마나 달고, 거기 나오는 꽃도요, 얼마나 색깔이 않지. 왜냐하면 이 기온의 차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읽고, 단단하고, 그래요. 사막의 가물은 우리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예인은 5번이나 이혼하고, 8번째 논팽이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정식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인이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자도 같이 살아보니까 이 친구가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유대 사회에서 8번씩 남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늘 갈급해서 돈, 미모, 권력, 또 육신적인 그런 사랑,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네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근심, 걱정, 불안, 의심과 그 잘못된 욕망이 싹 사라지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뭘 상징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수잖아요, 물동이가. 그걸 이제 필요 없어요. 왜? 안에서 생수가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거 집어 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가서 소리쳤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타조와 승냥이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사막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습니다. 타조와 승냥이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고 늘 불안하고 막막하고 자신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막 살라고 하니까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겪었던 지난 한 해 겪었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목사의 고통이 여러분이 힘든 얘기를 하면은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와 주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알아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나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물 내리니 타조와 승냥이도 나를 기뻐할 것은 사막에 물을 마시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나보고 좀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 2년에 갈 것을 38년을 더해서 40년을 가게 하시는가? 아, 이 광야는 우리가 여기를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키고 보호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앞으로 놓여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 그러면 하나님 2025년도에는 이게 되는 거죠? 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 2025년도는 풀리는 거죠? 우리 사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풀리는 거죠? 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것이 제 기도이고 이것이 제 믿음이에요. 오늘 금년도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